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3주간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어볼까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단지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두려움이고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길을 가는 잠시간의 고통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100년을 사시잖아요. 더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음의 절차가 인간의 고통도 되고 또 헤어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한 70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을 보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황혼의 시를 그가 쓴 게 한 70대의 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더 살는지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뭔 소리야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이 참 짧다는 거죠. 105세를 사신 분 너무 오래오래 사신 것 같잖아. 그러나 저분께 여쭤보면 금방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날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보시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내 일생은 천년이 하라고 같은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닐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가서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고 한평생 실로 한 오라기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면서 그가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고 나의 모든 조상들도 떠도는 인생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의 여행객으로서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제가 봤더니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정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잘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7월 7일에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꼭 20년 됐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고작으로 쓰신 책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제목이 도전적이죠.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직면케 하시고 죽음이 행복이 된다는 은혜를 깨우쳐 주셨다. 당신은 별세 얘기를 하실 때 별세는 달을 별자 세상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믿으면서 죽음이 아닌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여러분 수술을 4번째 하셔서 본인 스스로 별세 사수다 그러시는데 15시간 수술을 하셨어요. 담관암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제 직면하다 보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 내게 지금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사탄의 그런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탄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완전한 종말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꼭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정표 목사님이 65세의 나이에 죽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고생만 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 더 살아서 좋은 날 누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살아온 날들이 행복하고 더 앞으로 사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죽음의 행복을 꿈꿨는데 가까운 이 죽음과 직면하면서 죽음조차도 친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제가 한 2년 일찍 수술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서울아산병원에 있는데, 수술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 아내랑 병실에 찾아갔었습니다. 목사님께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수술 받을 때 제 스스로 한 얘기 고백을 했거든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는다면 오늘 저녁에 제가 저희 이 암에 저 안에 있는 이 부위를 딱 손에 딱 대고 어이 친구 그랬습니다. 어이 친구 그랬어요. 고맙네. 자네랑 내가 10년을 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네와 함께 10년간의 이 동행이 참 반가웠네. 고맙네. 내가 이제는 내 인간적인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살 테니 편안하게 가주게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편안하게 가주게. 걔가 해코지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캔서라는 암이라는 거는 개예요. 걔가 큰 물면 어떻게? 다리가 끊어져도 안 와. 그게 암이란 말이에요. 암의 존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정표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 자네가 성자네 그러셨어요. 저희 아내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책 속에 암은 내 친구다라는 글을 쓰신 거예요. 누구 얘기요? 제 얘기야. 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내 친구.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두려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별세 사도인데 나도 좀, 전도사가 그랬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네로 인해서 별세 훈련을 받아서 고마워이 편하게 가게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봤거든. 이분이 참 은혜를 받긴 받으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죽음도 감사하다 하시면서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것일 수만은 없다. 편안한 날을 얼마 더 산다 한들 더 좋을 것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정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죽음도 행복한 것이고 죽음 앞에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란 말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라란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로마에서 막 이제 개선 장군이 오거든요. 전쟁을 끝내고 얼마나 막 빵빠레가 울리고 대단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군에 대해서 막 그냥 빅토리를 올리고 막 그렇게 빵빠레를 울리는 그 순간인데 바로 그 장군 뒷면에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사람들이 소리를 막 크게 하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당신이 오늘 지금 개선 장군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도취에서 막 하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인 것을 인식하고 인간의 본보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본성 속에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이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의 창업주가 그런 얘기를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했습니다. 자기가 췌장암 그때 투병, 지금 죽었죠. 근데 투병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었으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가 있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산 비결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한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 살듯이 낭비하지 말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Stay hungry, stay foolish이거든요. 여전히 갈망하십시오. 여전히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라고 졸업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의 처세후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한 나바호족에서 찾아보는데요. 이런 글이 마음에 와닿아요.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자녀들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고추 달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근데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분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원시족처럼 산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의 삶의 가치, 그런 부분을 알고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코에 달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숨 한번 뱉었다가 들이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새똥 하나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 내 삶을 성찰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전문의사인 카렌 와이어드란 분이 내 인생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이런 글 속에서 후회하지 인생을 사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짧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를 구할 걸 그랬다. 제가 여러분 장례에 가서 입관할 때 보면 자녀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떤 말 많이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노래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이 부분을 살아생전에 할 거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내게 주신 그 순간이 오늘까지는 그 마지막까지 누리고 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하늘 행복으로 적어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예수님은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열정적으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담대하게 떠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시편 90편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라고 그랬잖아요. 70까지 건강하셨으면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 80 더 살아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수고와 슬픔과 탄식뿐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 살아본 우리 선배님 모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그러면 7, 8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위해서 20년 자랐습니다. 막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 가정 이루고 뭐 하고 좀 하다 보니까 60 넘어고 70 됐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정말 물론 아주 중요한 거 한 20년 주무셨잖아. 그 사이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산 거는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뼘만밖에 안 되고 그림자일 뿐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여쭤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욜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보는 인생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그냥 즐기자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데는 철저하게 코람데오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시는 그 면전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농사가 잘 됐어. 막 창고가 차고 넘쳐서 더 지어야 돼. 그래서 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물건을 채우고 다 쌓아놓고 사는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야 이놈아 네가 해놓은 거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거를 했는데 정작은 쓸 사람은 누가 쓰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순식간에 이런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이 땅에서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0만 명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온다 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170만을 여러분 쓸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깜짝한 1초에 벌써 20명이 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사는 이런 순간에서 언젠가 나는 그 숫자에 하나님 계수대로 하면 포함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돌연사를 당할 때 아이고 이럴 건 꿈에도 생각 안 해서 죽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존경한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퇴원 준비를 오전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 자녀 아들에게 넘기시고 이제 어머님과 함께 편안한 여생을 여행함을 즐기겠다 해서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날 퇴원하셔야 돼, 그 차를 타고.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안 돼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5월 9일에 영원한 뽀빠이 이상용 씨가 81세 어제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 다음 심정지로 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야,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냥 그 뽀빠이가 그렇게 가는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요, 그 승용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타기는 타셨는데 영정만 탔네. 알아들으십니까? 그 영정만 제가 모시고 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가시던데요. 아, 그게 인생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는 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기억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전도자 D.L. 무디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이러고 갔어요. 기쁘게 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금방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전부가 왔어. 그러면서 전부를 보니 빨리 오래, 나 먼저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도 이렇게 최고의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가는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뭐라고 앉으세요? 조세핀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인간 부르면 뭐 할 거냐고, 조세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겠습니까? 철학자인 볼테르는 대단한 사상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에 하나님 없어, 지옥 없어, 천당 없어, 우리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떨어져,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마지막 그의 모습은 참담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청산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됐고 자유로운 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나라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 안에 죽는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숙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인생을 속이고 속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그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서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에 걸치는 이중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세상의 발을 끊으십시오. 손 넓이만한 인생에 집착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팀 켈러가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이 돼요. 우리는 챔피언. 우리는 챔피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 만약에 여러분 수술할 때 보면 마취제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마취하면 죽으라고 맞는 건가요? 이중표 목사님 수술하실 때 마취가 잘 안 된 거야. 2번, 3번을 마취제를 줬는데도 수술을 칼을 딱 대려고 했더니 그런 거야. 이중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말이 살았네 그랬는 거야. 그분이 깨달은 거야. 살면 죽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죽는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하는 걸 그분은 별세를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취약처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매닝 솔트 해가지고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 마취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런 정도를.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으로 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쓰게 하시는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딱 지금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나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무너뜨렸을 때 완전 전쟁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죽음 사망의 권세를 한 방에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그 장례를 부활의 역사를 쓰게 하신 것,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무덤 문 열고 담대하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사망이 쏘는 건데 그거를 담대하게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승리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길을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